육신의 양식만 먹고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예. 저녁 시간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낯설죠. 지금쯤이면 저녁 먹고 쫙 늘어져서 TV를 보셔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뭐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고 조금 무리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만에 재직 수련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매년 재직 수련회를 하는 것도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12시가 되면 밥을 먹고 뭐 1시가 되면 무엇을 하고 2시가 되면 무엇을 하고 1월달이 되면 무엇을 하고 2월달이 되면 무엇을 하고 3월달이 되면 무엇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때, 그때 그 안에서 놀라운 어떤 경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미노제의 경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는 계획도 세우지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또 본래는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 삶의 계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려면 이때 오셔야 됩니다. 다른 때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고 그리고 내가 맞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뭐 아무런 생각 없이 휴대폰을 늘 들고 다니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조금 유난스러워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주 자주 위치 정보를 꺼놓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뭔가를 검색하다 보면 이놈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김포공항에 롯데몰에 딱 가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그냥 쫙쫙쫙쫙 오거든요. 왜 오냐면 위치 정보를 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정보를 켜놓는 것이 또 내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을 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저는 쿠팡을 탈퇴했지만 뭐 쿠팡이 됐든 옥션이 됐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지마켓이 되었든 여러 가지 그런 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데이터를 내가 뭔가를 주기적으로 시키면 내가 시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저쪽에 우리 운양동에 가다 보면 택배 회사들이 있는데 택배 회사의 창고에 미리 갖다 쌓아놓습니다. 일찍 갖다 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뭐 크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위치 정보를 켜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저의 정보가
취합이 되고 거기에 제 삶이 예속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싫어서 위치 정보를 꺼놓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위치 정보를 꺼놨는데 내일 소무의도의 날씨가 어떤가를 검색을 했더니 이놈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치 정보를 키라고 끝까지 안 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은 우리가 뭐 재직으로서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 정보를 꺼놓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는 익명성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고 나는 뒤에서 그냥 내 일이나 하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같이 향유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오버로드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참 안쓰럽고 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위치 정보를 꺼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못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재직들이 우리 연말에 임명받은 재직 중에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 나를 들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물리적으로 장소가 어디냐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다른 많은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로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익명성 속에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고민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나의 위치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여자분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나의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것과 동시에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이 말도 사실은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역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재직 수련회니까 직분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을 때에 더 집중력이 생기기도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가정도 그냥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침이면 별 생각 없이 일어나서 옷 차려 입고 일터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시간이 되어서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두 번째 하신 질문이 뭐냐면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해 드리지 않아도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는 분들이신 거 잘 압니다.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깨도 다독거려 드리고 품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챙겨주고 하는 것, 이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테스트해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내가 한 공부가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려면 시험을 봐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것, 나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하는 내가 있고,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내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가서 나를 왜 계획하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지, 왜 삼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물음으로 알 수가 있죠. 가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짓다 말고 아주 흉물스럽게 버려진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종종 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중간에 흉물스럽게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집들은 빈집이지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1년 이상 집이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한 38만 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허름한 집도 쓸어가지고 금방 쓰러질 만한 집도 그 집안에서 사람이 살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치해두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에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 지금 저희 노예 안에도 몇몇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빚을 내서 교회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짓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가 겪게 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상가를 사든지 상가 건물에 들어가든지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 계획들이 이렇게 거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와서 나누고 그 고민들 때문에 함께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화려하고 크게 세워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가시적 교회든 비가시적 교회든 솔로몬 성전 앞에 큰 기둥이 2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잘못 해석해서 교인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짓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그러니까 식양이라고 하는 도면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몫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정에서부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의 새로운 훈련이 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너희들은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짊어져야 할 짐과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 이 짐들을 각각의 능력에 맞게 각각의 몫을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죠. 사실 지금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사실 마음으로는 아이들이 와서 뭐 휴지를 줍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자기의 몫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짐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자에다가 직분 직자입니다. 여러 직분을 총합해서 재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재직회는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특별히 재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재직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현실은 이 재직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재직들이 부서별로 모여서 자신의 부서의 일들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그 부서에 할당된 재정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재직회 때 보고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물론 일부에게 주어진 아주 무거운 짐들도 조금은 함께 덜어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물었던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노예 일을 그렇게 막 깊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노예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 저보다 한 10년, 15년 후배들을 발굴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은퇴할 때 정도 되면 목사님들이 한 30% 정도가 함께 다 은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공백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재직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함께 합시다라고 목사가 말하는 것하고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함께 무엇인가 꼭 일을 맡겨서라기보다도 함께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물론
뭐 차를 마셔주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결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목걸이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걸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끊어져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 그것을 판단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 그런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재직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할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그 덕 좀 보려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아이가 잘 되라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땅끝, 우리는 땅끝 하면 멀리 아프리카를 가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땅끝이 뭐 그런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땅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공생의 삶을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이기보다는 공생애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더 하십시오. 저것을 더 하십시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해 지나도록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꼬깃꼬깃 접어서 치마 바지 저고리에 껴놨던 것
그거 열심히 모아서 가져다 내시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죄책감이 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재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짓누르는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그 길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기름 부어 주셨던 그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실 만한 종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뼘 한 뼘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매 순간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높아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재직회가 더욱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재직회 공동체 되어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에 따라 지체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직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려 할 때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귀한 은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익명석 속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손을 내밀어 아름다운 이 역사 가운데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재직회가 부흥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더욱 크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직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또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향하여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